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과 22절, 신명기 11장 1절, 26절과 28절 이 두 부분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땅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26절 28절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어쩌면 민수기 어느 부분까지 그리고 신명기를 다루면서 또 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의 구약의 2권이 오늘 마치기 때문에 출애굽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여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가고 그리고 신명기를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조금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2권은 레위기 신명기로 끝나고 3권은 민수기와 여호수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루는 과가 오늘 이 12과 한 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12과를 신명기를 왜 여기에 다루느냐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율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고 당부와 같은 이 두 번째 율법인 바로 신명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어떻게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초점을 맞춰서 오늘 특별히 민수기, 신명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의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출발의 이야기, 탈출의 이야기고 거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소가 바로 레위기인데 5제사 7절기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십계명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약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모압 평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율법의 두 번째 율법을 한 번 더 다시금 재차 언급해주며 그의 강조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금 새로운 백성들, 또 출애굽 38년 동안 이제 옛날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 가나안 1세대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리더인 모세의 마지막 유언, 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탈출, 레위기는 5제사 7절기,
민수기는 방황,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이런 단어로 이제 우리 신구약 파노라마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봐도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뭐 이렇게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림에서 볼 수가 있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여러분 이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며칠 걸렸을까요? 퀴즈입니다. 며칠? 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약 49일 내지 5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출애굽 유월절 다음 날에 출발해서 약 한 49일, 이 49일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거든요. 77이 49. 그래서 77절이 언제냐면 유월절 지나 49일이 지난 날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확증하는 날이요, 유대인들에게 7날이 7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벽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완벽한 숫자인 7이 7번 했다는 것은 이 완벽한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면 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때가 얼마 정도 머물렀을까요? 이제 45일, 49일, 50일 정도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이제 시내산의 율법을 받고 뭐 성막에 대해서, 레위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준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향하는 걸음 동안 시내산에서 한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이 기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간도 잘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약 한 11개월 보름, 11개월하고 한 15일, 약 한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하나님 가라, 이제 가르쳐 줄 건 다 가르쳐 줘. 성막도 가르쳐 주고 제사법도 가르쳐 주고 뭐 사회적인 방법 뭐 이런 규례들을 다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레디가 되었다 싶으니까 이제 떠나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며칠 걸렸을까요? 이런 거 좀 머릿속에 외워두면 좋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이제 첫 번째 그 정탐꾼을 보내는 가데스 바냐까지 며칠 걸렸을까요? 약 한 11일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약 11일 정도. 11일 정도가 이제 걸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구체적인 그림들을 보시면서 이제 애굽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간 장면, 출애굽 탈출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5일에 곧 유월절 다음 날에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을 지나 홍해를 지나 마라와 엘림을 지나 그 다음에 시내 광야로 갔습니다. 이때 셋째 달 첫날인데 유월절 다음 날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1개월 반이 걸려서, 1개월 반이라면 약 한 49일 정도라는 이야기죠. 약 49일이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받은 것이 성막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규례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이런 그림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보았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 레위기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의 두 가지의 큰 그림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레위기가 기록되다.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레위기를 읽으면 훨씬 그 이해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죠. 첫째는 이스라엘과 맺는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10가지의 계명을 반드시 흔들림 없이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 언약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잊지 마라. 이것을 지키고 따르고 기억하고 잊지 마라 라고 첫 번째 당부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등장하는 첫 번째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짓 우상을 예배하지 말고, 또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너희의 진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두어서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거룩하고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성결한, 거룩한 그런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이렇게 제사장들도 또 제사를 드릴 때도 또 정결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는 질서와 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방 백성들과 섞여 살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듯이 잘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백성은 세상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는 법이고,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트레이닝 매뉴얼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복 주는지 안 복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명령과 이런 매뉴얼을 주었는데 이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뉴얼대로 끓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끓이는 라면이 맛이 없는지 아세요? 매뉴얼대로 안 끓이는 거예요. 500ml 물을 그대로 넣고 언제 라면을 넣고, 뒤에 이 매뉴얼은요, 거기에 있는 라면 만드는 회사의 연구원들이 수십 번 끓여가지고 수만 번 끓여가지고 이렇게 끓이니까 맛있다는 것을 답을 적어놓은 거예요. 답을. 근데 우리가 라면 끓일 때만 해도요, 내 마음대로 끓이잖아요. 저도 항상 우리 애들한테 라면을 끓이는 어떤 때는 라면이 맛있고 어떤 때는 라면이 맛이 없고, 어떨 때는 물을 맞추고 어떨 때는 물을 안 맞추고, 물 맞추는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라면 하나 끓이면 500ml 딱 맞추잖아요. 여러분, 백종원 보세요. 백종원이 라면 끓이는 법을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그분이 아무리 자기가 요리 실력이 있어도요, 정량대로 끓여요. 정량대로. 백종원 요리 최근에 제가 한번 본 거 있는데 대파 라면 끓이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500ml를 정확하게 지켜요. 500ml 라면 회사가 말하는 500ml를 정확하게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양육시키시는 방법입니다. 너희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의 매뉴얼. 그 매뉴얼대로 살면 복이 있고, 매뉴얼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저주가 임한다.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행복이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이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딴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은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다. 그게 이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법대로 따르는 거죠.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라 주상을 세우지 말면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한 것대로 이 땅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나는 주인인데 주인의 말대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요, 주인의 말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잊지 마라. 그럼 내 백성은 뭐 해야 되느냐?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면 참 부모님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지날 때는 부모님의 말이 저게 진짜 내 세대를 모르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부모님이 했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게 맞으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창조를 만드시는 그런 능력자이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잘 삽니다. 행복해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점점점점점점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우리 안 봐도 뻔하잖아요. 26장 15절 14절 이후에 어떤 결과가? 너희에는 이 땅을 쫓겨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너희 가지고 있는 소산과 떡과 모든 것이 병들고 죽을 것이고 너희들은 이방 나라에 잡혀갈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을 뺏어가고 소유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글이 좀 틀린데요, 언약을 어기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 아니죠, 저주죠. 언약에 충실하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바로 이 레위기의 핵심과 신명기의 핵심은 일맥상통합니다. 그 레위기와 신명기가 연결돼요. 왜? 축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연결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결되죠.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나의 백성들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 요단강이 보이는 그런 땅에서 또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레위기에 받았던 시내산에 받았던 언약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과 레위기의 시간들을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머물렀다가 약 민수기 10장까지 이제 시내 광야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38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약 한 1년 동안은 준비의 시간을 갖다가 민수기 22장 이후부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신명기 34장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들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머물고 첫 번째 가데스 바냐에서 실패했다가 38년이 지나서 다시금 순종을 배워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밑에 빨간 글자를 보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아깝게도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이유가 뭐죠? 불순종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 40일이면 들어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그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민수기를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가데스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모압 평지로 이어져 가는 이런 짧은 거리이지만 이 거리 속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약 38년 동안 방황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는 이제 세대가 바뀌죠. 이제 가나안 1세대들은 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출애굽 2세들이 왔는데 이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드유테로노미, 바로 두 번째 율법인, 반복된 율법인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를 넘어가 민수기는 방황의 세월, 불순종, 원망으로 이제 점철되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늘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는 모압 평지까지 이어져가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민수기를 요약하면 첫째는 원망이요, 둘째는 거역이었습니다. 무슨 원망이었죠? 물이 없다고, 음식이 없다고, 길이 잘못 들었다고 원망했죠. 하나님이 원망했죠. 그 원망이 어디로 이어가죠?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가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음해하죠. 그리고 안악 자손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하죠.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악한 리더들이 나와서 또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죠. 이제 원망과 거역의 세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앙.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민수기의 사건이 불뱀 사건이잖아요. 불평하는 자들을 불뱀으로 다 물어버리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금 바라보는 은혜를 주셨죠. 그런 자를 살리시는 은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는 참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신앙한 인생이지만 참 우리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저주 아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인 노뱀을 바라봄으로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불신은, 시작. 불신은 장애물을 보지만 믿음은 장애물 너머에 있는 길을 바라본다. 불신은 가장 어두운 밤을 보지만 믿음은 덩터 오르는 새벽을 바라본다. 불신은 한 발자국도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이미 은혜의 창공을 알고 있다. 불신은 가나안의 거인을 보지만, 안악 자손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불신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만 믿음은 메뚜기를 창조하신 누구를 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불신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런데 이런 시간에 우리가 불신을 만들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며 우리가 잘 견디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빼내는 데는 약 고작 40시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할 그 빼내는.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서 애굽을 이스라엘 속에서 빼내는 것이 40년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40년 광야 생활이 왜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삶에 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이 있나요? 어쩌면 그 고난이 왜 유익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실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훈련.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하죠. 왜 목사님, 저는요 왜 고난이 안 끝나요? 남들은 다 고난이 끝나서 지금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저는 저주만 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고난이 안 끝난 것은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훈련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논산훈련소에서 1주차, 2주, 3주차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있고 1주차에 총을 잘 쏴도 훈련 받는 시간이 안 차면요 그 자대 배치나 제대를 안 시켜줘요. 여러분, 고난은요 여러분에게 훈련입니다. 참 힘든 일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시간을 좀 어렵지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잘 견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비록 그 고난이 이 땅에서 안 끝날 수 있어요. 안 끝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나 내 마음 안의 시름이나 해결이 오늘 이 땅에 안 해도 우리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무엇이 저의 것이라? 천국이 저의 것이잖아요.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큰 보상이 이 세상에서 편코 수월하게 고난받지 않고 잘 산 사람보다 지지리기 고생하고 고통받고 광야 같은 생활을 보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박수갈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이 지나 시내가의 산에 도착했고 또 광야 38년 동안 그들은 제자리 걸음하듯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수기의 시간을 지나 신명기로 인도하시죠.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죠. 어떤 분은 신명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신신당부.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신신당부. 신신이 몇 번이에요? 두 번이 두 번. 이 당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들어가는 삶에 대한 당부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래서 신명기는요 신신당부에 하나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크게 이 신명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의 은퇴사나 고별사라고 흔히 말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니라 명령이니라 축복함이라 라는 말로 계속 반복되면서 너희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지키라, 순종하라, 행하라 하는 이런 단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한 500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인정하듯이 우리도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듣기를 원하시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라고 하거든요. 613가지라고 말하는데 613가지 중에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대요. 그래서 랍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대요. 이 시내산에서 613가지의 계명을 받았는데 365개 하지 말라는 것은 1년에 365번 하지 말라는 365일 동안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248개 하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기관 숫자가 248개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하라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이거 유대의 랍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365일 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348개의 인체의 모든 구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라 하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365일 내내 우리의 지체와 뼈 마디마디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신신당부. 이스라엘아 들으라. 바로 신명기 11장에 보면 축복의 두 가지의 상징 공간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 보면 마주보고 있는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창세기 신명기 27장 28장에는 그리심산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저주, 에발산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심산에 서야 될까요? 에발산에 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런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 돌들을 어디 산에? 에발산. 에발산이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잖아요. 저주의 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회를 바를 것이요. 이제 저주가 이제 덮어지는 거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제단 곧 돌단을 쌓고 거기에 쇠 연장을 대지 말며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억하라. 여러분 왜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일까요? 퀴즈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서 하면 되지? 왜 에발산 위에서 이렇게 회를 바르고 다듬지 않은 돌을 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내 삶이 에발산같이 저주에 임하는 산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번제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에발산도 축복의 산으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시작.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로 여기며 순종으로 인한 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지해야 합니다. 율법이죠. 바로 오늘 엑소더스에서 했던 율법이 바로 이 신명기로 이어지는 거죠. 율법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이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행하는 자를 제지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기준, 스탠다드, 하나님의 스탠다드입니다. 세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율법의 요구는요,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행복이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불행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 이후에 지었던 모든 관계의 잘못을 이 율법의 온전함으로 회복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율법의 짐인가 은혜인가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 율법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율법의 불완전함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함이죠. 율법의 완전함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함.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기에 불완전합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한 거죠. 가스베 프로젝트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째로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냥 무거운 짐이나 우리를 저주하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완전하죠. 우리의 불완전함을 깨닫기 위한 스탠다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냥 아무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스탠다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복이 아니면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신명기의 전체 메시지가 복과 저주라면 우리는 그리심산 에발산 속에서 어디에 쓸 것인가 생각하고, 비록 오늘 우리가 에발산과 같은 저주와 같은 삶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공로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자격 없는 내가 주님의 율법의 완전함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주신 행복의 조건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명기 전체를 한번 생각해